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필요를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도 지은 죄를 돌이켜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과 대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는 이 시간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구하오니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만져주시어 더 이상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저희들이 또 현재 상황에 비관하여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하늘 소망을 품으며 담대히 이겨내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방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치유함을 받아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찬양팀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온 교회에 나게 하시며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BC주는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주의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강조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기도 하고 사실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앙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단체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러한 자리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 거의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이 있지만은 매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더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부 모임이 7시에 오늘 주일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부 카톡방에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하면 준비했다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만나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 상황도 잘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상황들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지는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득에 감사로 그리고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the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s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a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d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아멘. 과거를 바꾸는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나 어려움,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어떤 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관한 어떤 투자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더 잘해줬어야지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면 조금 더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건강관리를 조금 더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과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선택이 여전히 도전적이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후회는 우리가 그 후회를 딛고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되는 좋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회는 자책감만 느끼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이 주는 그러한 후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회개 자살로 끝나죠.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10대이든 2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2020년보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내가 삶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만 이것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후에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실제로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 에서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이 달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그 먹을 음식 때문에 바꾸었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매달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For he found no place of repentance 혹은 For he found no place for change of min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의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과 복지를 베풀어준다고 그들이 해결될까요? 그 속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된 삶, 영적인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그 축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벌더라도 몸에 건강이 어떤 아픈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녀와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을까요?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계획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몇 년째 약을 못 끊고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통함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제너러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으로만 한정시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형통함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피폐함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어떤 암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 완치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확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병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깨끗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타이틀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지만 참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우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네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관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상처 주고 네가 손해 안 봐야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꾀와 조언을 듣지 말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주야로 늘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돌리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곳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있는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운동장이나 운동하는 장소에 있어야죠. 내가 의료계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병원 같은 데서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길,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목적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그들과 함께 있다면 내 나중은 그 파멸의 길에,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빨리 복된 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도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려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말까지 잘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고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편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상대방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셨던 자들이 바로 말씀을 많이 알고 더 헌신되고 더 기도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오만함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된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야로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포기하고 드릴 때, 그리고 내 귀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5분, 10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이 사라지는 지독한 허무감과 그리고 지독한 무가치함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복된 삶은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처음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야 되죠. 자라고 때가 되어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그 때가 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형통함이 있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